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배경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본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경험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중심이 될 만한 도시에는 거의 뭐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죠. 영적으로 어둠이 깊이 드리워진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권능을 증거했습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힘이 바로 위에서 내리는 힘 곧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최근에 우리 사회에 신앙의 약화와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은 교회 이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무종교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요. 기독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세속주의 가치관 속에서 종교보다 개인의 자율성, 과학적 세계관, 심리학적인 자기이해 등이 더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중심으로 복음을 받고 있다. 유럽은 뭐 이미 알다시피 오랜 시간에 걸쳐 기독교 중심 사회에서 탈피해 점점 더 세속화된 사회로 변화되고 무슬림화되고 있죠. 아시아 및 중동은 종교적 극단주의와 정치적 종교 이용으로 인해 참된 영적 추구보다는 이념화되어진 종교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물질 문명의 극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겉으로는 막 화려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가 뭐 마약 중독, 총기 난사, 극단적 이념 갈등, 사회 전반에 충만한 이 불안, 우울증, 전쟁, 기근, 환경제약, 설명할 수 없는 전염병. 이거 성경에 이미 뭡니까? 예언되어져 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사단의 역사가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물질을 쫓고 있지만 영적 공허함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인간이 겪게 되는 필연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뭡니까? 빛이 되어지고 등대가 되어져야 된다. 렘넌트가 누릴 영적 서밋의 비밀.
위에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힘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권원적인 능력인데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왜냐,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응답을 받고 있는지 그 흐름을 확인해야 돼. 말씀은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응답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이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특히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렘넌트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이나 지도자 역할은 할 수는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었죠. 노예로 갔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 전체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바로 왕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세계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영적 서밋이라는 나이와 상관없고 위치와 상관없고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모든 시작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세계 정복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한 것처럼 모든 시작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가장 먼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시작에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학식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각자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오직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시작에서 영적 서밋을 누렸을 때 그들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 미래의 직업, 관계 등 여러 사람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래서 먼저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시작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서밋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진짜입니다. 성경에서도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는 단순히 자신의 힘이나 기술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영적 서밋의 상태에 있었을 때 거대한 골리앗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등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 가정,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어려운 친구를 사랑으로 도울 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그 이후에 눈에 이제 보이는 응답이 서서히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계속 상처를 받으면 흑암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빛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서밋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응답의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먼저 영적 서밋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엘리사를 보세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 결과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 물이 썩은 것을 고치는 등 그의 사역에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따랐죠. 이는 그가 먼저 영적인 권한을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문제의 권한을 영적으로 파괴해야 됩니다. 눈앞에 문제에만 급급하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영적인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영적 서밋의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먼저 영적인 부분을 회복할 때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상처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빛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힘, 즉 성령의 능력과 영적 서밋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약을 잡은 렘넌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는 나중에 문화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됩니다. 로마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던 바울은 세계를 살리는 문화 서밋의 증인이 되었죠. 렘넌트가 바울처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로마가 정복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문화 서밋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는 세계 살리는 문화 서밋의 정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 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오늘날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현재의 상황만을 보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베스트셀러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요.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리더의 영향력은 지위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적용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영향력을 얻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말했죠. 심리학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무슨 효과가 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 서밋으로 믿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면 결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고 결국은 뭡니까?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업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친구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증인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 바울처럼 로마 복음화라는 어,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어느 날 로마가 정복되듯이 여러분의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될 것이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리는 힘을 누리시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모든 장소, 모든 윤리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누리는,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힘, 땅의 힘이 아닌 위에서 내리는 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어, 행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본 렘넌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작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복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 세상의 재앙을 막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확인하는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새벽에 빛을 밝히는 기도의 요원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